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네. 이제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이런 분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선 천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천사를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사.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뭐 유대인들이 가장 따뜻하도록 섬기는 그런 모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사장 이런 큰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제사장 이런 권세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는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아멘.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아멘. 그걸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적 우월성에 대한 그런 논쟁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월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신앙을 잘 지켜라. 아멘. 환란이 오든지 무슨 유혹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변치 말아라. 아멘.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월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근거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분이니까 너희들이 믿는 천사나 모세나 뭐 제사장 그건 상대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네. 이제 근거를 삼아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수한 분이다. 우수한 분이다. 그러나 끝에 가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뭐 천사 그건 말도 안 되고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그건 비교는 원래 사람이 아니시다. 원래는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차차차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아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월한 그런 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무슨 뭐 설교를 한다, 또 많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위대한 행실 그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달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 하는 거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근데 참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보면은 설교를 한번 쫙 들어봤더니 근데 예화를 참 많이 들어요. 예화를 많이 듣는지 물론 뭐 성도를 쉽게 설명하려니까 예화를 많이 들었겠죠.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화가 세상적인 그런 예화더라고요. 세상의 예화예요. 하여튼 뭐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거야. 들으면 아멘 뭐 지금 막 교인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설교 좀 읽어보고는 나도 좀 성질을 못 해봐서 그렇지. 그것도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보고 내가 그분에서 김 목사 참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참 좋다. 참 좋은데 야 성경이요 예화를 들려면 성경에도 예화가 천지인데 성경에도 예화가 천지다. 믿음에 대해서라든가 뭐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라든가 뭐 얼마든지 성경에도 이런 예화가 많은데 아니 뭐 성경 예화를 하나 들지 않고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만 들고 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분이 있냐? 또 예수님 고난보다 더 심하게 받은 사람이 있나?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이 고난 이긴 거하고 예수님이 고난 이긴 거하고 비교가 되냐? 그리고 성경에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야. 아, 예수님 비유의 말씀도 많고 있는데 하고 많은 걸 놔두고 아니 그래 뭐 세상 어떤 분이 세상 물론 뭐 좋아 그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뭐 그거 성경적인 이해가 더 안 좋겠나.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꼭 이런 말 하면서요. 아, 책을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뭐지만 아, 내가 뭐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 얘기가 더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 이해를 들려면 무슨 말 들려면 아니 예수님 말도 많고 뭐 다 그래서 뭐 인생의 희로애락을 쭉 얘기하는데 아니 인생의 희로애락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욥 시편 전도 뭐 아가 다 있는데 여기에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걸로 목사가 이걸로 해야지. 무슨 세상적인 뭐 누가 무슨 얘기 어느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거 뭐 철학 강의를 한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좀 미안하더라고. 미안하기는. 그래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뭐 인생 생사학을 얘기하려면 아 열심히 잠 전다고 하면 됐지 뭐 딴 얘기 할 게 뭐가 있냐. 그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쉽게 하려고도 하고 또 자기 또 뭐 많은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 세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사람들 참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아니 설교는 또 다 마찬가지지만 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를 믿을 말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윤리도 어떻게지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빼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 천사 모세 제사장 되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는 비교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찾아가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연에 또는 신앙의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확실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그가 구원의 주를 확실히 믿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확실히 있을 때 그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아멘. 그걸 이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멘. 일생이 아니잖아요. 일생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그래서 또 이분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또 사람 대제사장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월등한 것이냐,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걸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게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도 죄가 없는 사람, 그저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1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은 완전한 분, 불완전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한 번으로 끝났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아멘. 그분은
거룩한 분이 원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제사 한 번에 완전히 제사를 한 번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을 딱 끝난다. 왜? 그 제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 그 아멘. 해마다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뭐 니들 제사장 뭐 높이지만은 그분들은 자기 죄를 속죄하고 또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또 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관계없이 한 번 딱 끝났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나는 구약의 제사 이걸 제가 생각해보면 야 그때 참 양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드리지 또 수송아지도 잡아드리지 뭐도 그래 뭐 하루에 뭐 드리지 무슨 제사 또 무슨 번제 무슨 제 야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그냥 양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가 양을 잘 키우게 하셨는가 봐.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계속 잡은 제사도 또 양들이 그때라면 양들이 새끼를 잘 찾는가 봐요. 하나님 고기를 엄청 많은 그런 양들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를 이제 그 용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걸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기도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한 번에 깨끗이 끝냈다. 아멘. 싹 치워버렸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죄를 사한다는 그 얘기는 지우개로 싹 치워버린다. 그 얘기든 그 뜻이거든요. 칠판에 글 써놓은 거 지우개로 싹 치워버린다. 야, 없어졌다. 아무도 없다. 싹 치워버린다. 아멘. 이거는 아멘.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 싹 씻어버린 거는 이런 뭐저 핸드폰 무슨 뭐 옛날에 지운 것도 다 찾아내고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 보혈로 죄 싹 용서하는 것을 아무리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 아멘. 마귀가 아무리 들춰내가지고 별짓다 해가지고 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짓지 않으면 별짓다 해도 흔적도 없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쓰여. 아멘.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말이지 막 해가지고 찾아내려고 별짓다 다 해도 뭐 찾아낼 수가 없어. 그거는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아주 지우개를 완전히 지워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조금도 무슨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하고 심어서 야 하나님 이 사람이 뭐 그전에 이런 얘기를 저리다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없앴느니라. 아멘.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 되잖아요. 아멘.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일반 제사상 그런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고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은요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는 게 영원한 단번에 자기를 드러내서 그래서 그를 믿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다 씻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를 뭐 깨닫게 해가지고 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런 제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우리가 31장 33절 34절 보게 되면 이미 이런 그 새 언약 또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 이미 예언한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원한 분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너희들이 배교하면 안 된다. 주여.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고도 배교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해줘야 딱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야, 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라. 이것만 얘기 안 된다 이게. 잘못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 전에 한번 내가 한번 얘기했지. 어떤 친구가 자기 부인은 교회 집사였는데 오늘 부인이 절에 간다고 절에 간다고 그러고 또 주인은 또 자기 그 큰 건물을 하는데 그 건물에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 여자 목사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 또 지금도 그 교회 안 나가고 지 건물 세를 줘서 지가 그 교회 나가야지 안 나가고 지금도 천주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해봐. 이 친구가 말이야. 저는 자기 부인이 뭐 교회 집사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막 잘하고 막 그리고 지도 따라간다고 막 열심히 나간다고 막 그러더니 말이지. 어느 날 말이지 자기 부인이 절에 간다고 말이지. 차로 실어다 절에까지 데려다주고 온다 그래. 그 온다 그래. 그래서 또 지는 말은 또 천주교 나온다 그래. 아니 목사님 얘기 좀 해봐. 이게 내 얘기는 잘 안 들어.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야. 믿으려면 다 같이 믿어야지. 똑같이 믿어야지. 절에 가려면 니도 절에 가. 니도 절에 가지. 그 영적으로 얼마나 싸우겠어. 쏜 얘기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싸우겠어. 그러니까 맨날 막 머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지금 맨날 그러고 막 그러고 전화하면 아니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 우리. 잘 갔다 왔지 뭐. 아니 영적으로 싸우니까 이게 편할 날이 있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면요 마귀들은 편해요. 근데 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고통을 당해요. 이상하더라고요. 보면은 철회당이 지하주 저 부인은 말이죠. 건강 멀쩡히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맨날 아프다고 배 아프다 병원에 가고 머리 아프다 병원에 가고 뭐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나 무릎 아프고 뭐잘 됐다 그랬지. 그래서 그래서 야 절에 가려면 니도 절에 가. 그리고 천주교 가려면 너 부인도 데리고 와이프 천주교 가. 그 영적인 싸움하면 너 안 돼. 너 맨날 아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는데 종교는 자유다 이게. 지금 이게 종교는 자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유. 좋아 자유 좋지. 그래 자유는 책임이 따라 반드시. 그냥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좀 반드시 책임이 따라. 근데 내가 그랬어. 너 와이프 잘 고민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고 아니면 둘 다 지옥 간다. 책임은 네가 져라고. 나보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 본 사람이 야 역시 목사님이 달라. 역시 목사님이 달라.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반겨가지고 잘 알았어 이러더라고. 잘 알아서 물에 깨닫고 돌아와야지. 그 자기 부인도 교회 집사하면서 열심히 섬겼대요. 교회 열심히 살라고 그랬대요.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 뭐 그래요 뭐. 근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시험 당해서 갔겠죠. 그 시험 들어도 그렇지. 아니 교회 안 나가고 시험은 몰라도 왜 절을 왜 가느냐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지. 확실하게 요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지. 확실히 얘기해 줬으니까 뭐 지 책임이지 뭐 내 책임 아닌데. 교회에서 만나 가만히 보면 그건 교회 얘기를 지가 먼저 꺼내요. 교회 얘기를 지가 먼저 꺼내요. 그 내 친구 그 권사 친구 그러지 야 이제 슬슬 돌아가지. 이제 슬슬 돌아가지. 이제 한 1년 좀 지난 말이야. 교회 간다고 얘기할 거야. 둘이 웃으면서 그랬지. 교회 얘기 지가 먼저 꺼내거든. 그냥 내가 먼저 꺼내주면 돼.
그래서 이제 돌아오겠다. 이제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쟤들 다 다니던 그 뭐 쉽게 말하면 옛날 말하면 가락이 있잖아요. 다니던 가락이 있잖아. 그거 있는데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안 버리잖아요. 택한 백성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맨날 그들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속죄라고 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거든. 아멘.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하다 배교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경고도 해줘야 된다. 따끔하게 경고도 해야 된다. 때로는 그 경고해야 된다. 뭐 때로는 경고하게 되면 하긴 또 사람 봐가면야지 또 치험에 들까 또 함부로 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믿음의 도를 좀 봐가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론은 확실하게 지어줘야 된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걸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되느냐. 이제 그걸 오늘 경고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딴 데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우상 성경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너희 잘 알잖아. 너희 조상들이 우상 성경에다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알잖아 이게. 잘 알잖아. 똑같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을 잘 가져라. 배교 하나님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배교하면 안 된다. 그걸 확실하게 확실해지고 있는, 딱 넣어주고 있는 것이거든. 아주 정확하게 넣어주고 있는 것이거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인내에 대한 권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부는 이런 뭐 천사나 모사나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분이고, 그리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고, 그분의 속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고, 이게 많은 걸 얘기해 주겠어요.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은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갈 때 인내하는 믿음을 잘 가져라. 아멘.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든 아니면 뭐 또 개별적으로 어떤 주는 약속이든 여기는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준 약속이나 개개인에게 준 약속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아멘. 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마지막에 약속을 받는. 약속이 뭐냐? 구원의 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또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범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신앙의 선진들이 예를 들어서 요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또 그 전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이제 다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보면 17명의 구약 인물들이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마다 또 개성이 다 달라요. 다르고 또 삶의 모양도 다르고 어떤 게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또 믿음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사는 건 결코 아니다. 그들도 다 죄 가운데서 산 사람들이다.
뭐 아브라함의 삶도 봐도 그렇고 예. 또 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노아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다 죄인이에요. 그분들도 이런 죄 저런 죄 뭐 많이 지은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뭐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분대로 그냥 팍 부분이나 치고 말이야 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때부터 예.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거든. 아멘. 절대적인 믿음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없다. 절대적인 믿음에 아멘. 인간의 삶을 볼 때는 뭐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뭐 막 지고 살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본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멘. 이 믿음 하나지도 않고 있겠어요?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믿음 저 사람 만들어 준 것이고 아멘. 또 모세도 말이지 그 다 구원해 주신 것이지 뭐 저 춘천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모세가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때 모세가 구원 받았겠 안 받았겠어요? 그럼 받았죠. 하느님 뭐 아시죠? 아, 그건 정답이고. 물론 그 정답이죠. 근데 뭉치한 사람 같으냐고. 네 목사 맞아? 그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말이지 막 교육하고 막 집안 기분 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말이지. 성경에 보면 나뭐 옛날 얘기 못 들어봤어? 모세의 영혼을 두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웠던 얘기 들어봤어? 그 누가 이겼어? 천사가 이겼지. 그럼 그거 받은 것이 딴 게 뭐가 있어? 모세가 왜 구원 안 받았겠어? 그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 그림자로 쓰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예수하고 또 비교가 안 되지. 안 비교가 되지.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나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말도 죄 짓고 이런 데 짓고 성질도 내고 싸움도 하고 말이지. 막 그냥 뭐 이 사람이 덤벼들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변화는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변화한다. 뭐 순교할지 안 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그래도 뭐 말이라도 한번 각오는 순교한단 말이야. 뭐 각오를 한번 그래 갖지 않겠느냐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참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 그거 하나 보는 것이지 뭐. 인간의 삶이야 원래 에덴 동산부터 죄짓게 만들어놔 그거 어떻게 하면서 약한 거 죄짓게 맞으면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가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 보고 있는 것이지 딴 거 보기 위해서 인간이 약한 걸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나도 큰 소리 치지만은 다 약하다 알잖아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거 하나 보는 것은 그래서 이 구약에 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17명 쭉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나 생활 태도나 뭐 이게 다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거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았고 이 믿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겼고 환난을 이렇게 이겼고 또 뭐 고난을 이렇게 이겼고 또 뭐 다 뭐 순교사까지 나가고 왜 하나님 믿음 하나 그거 하나? 아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거 쭉 설명해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자는 뭐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라 뭐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지만 그러나 뭐 이 사람들만 그 이름이 있겠어요? 우리도 생명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도 생명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거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의 삶을 보고 자꾸 욕하고 뭐 구원이 있니 없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만 보면 되는 거지. 믿음은 변함이 없구나. 죄는 지었어도 믿음 변함이 없구나. 그런 구원 받는 거지.
구약 시대에 뭐 그래도 이거 믿음장에 17명도 하나님 다 그거 봐줬는데 뭐 그걸로 또 믿음 하나 딱 그걸 봐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 저런 고난 많이 얻어봤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 된다. 유익한 그런 것이 된다. 우리가 믿음에 떠나는 것은 참 환난을 견디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또 역경을 겪기 때문에 또 잠깐 믿음에게서 격전을 나가는 그런 수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참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참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참 기도도 나보다 많이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또 환난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장사도 안 되고 말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한데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시로 들어들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마음에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러나 이 말이 왜 이러? 내가 어디 뭐 잘못 살고 있나? 하나님 내가 믿으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거를 당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역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징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어떤 말들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의 훈련 받는 것이다. 하나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어렵지만 강하게 잘 견디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운동선수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도 뭐 손흥민이가 뭐 괜히 그렇게 잘 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서 저 아버지가 말이지 그 얘기 들어봐서 제 아버지가 공을 놓고 말이지 오른발을 차고 왼발을 차고 왼발에서 오른발을 차고 왼발을 차고 이거를 말이지 그냥 뭐 지쳐 쓰릴 때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래 손흥민이라고 훈련을 받을 때는 얼마나 아버지가 믿고 속상했겠어. 속상했냐 말이야. 그게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왼발을 차고 오른발을 차고 막 차고 그렇게 그냥 지시대로 연습을 한 결과 아직은 그 세계적인 스타가 안 됐어요. 이거. 그렇게 훈련을 안 받으면 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 아버지인데 고마워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훈련을 시킨 저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저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방 훈련할 바에 세계적 선수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요. 훌륭하게 확실한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가혹할 정도로 사랑해 볼 때 좀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훈련을 잘 받아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승리하고 뭐 어떤 혼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냐? 이제 그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은혜와 경건 또 참여와 선행 또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거 보게 되면 분열하는 거, 음행,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걸 경계의 교훈으로 쭉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읽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인내한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걸 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말로만 그냥 야 참고 견뎌라 야 이게 말아 뭐 이게 아니거든요.
참아봐라, 야, 뭐, 참아봐라,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 아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라. 그 말이야. 아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운동을 해야지. 운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기는 하나님 다 운동해가지고 활동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만이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말은 시점 나도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완전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조금만 아파도 힘들더라고요. 여기다 딱 그러니까요. 예. 한 보름 동안 뭐 기침, 가래, 감기도 아니고 이 봄 되니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 보름 잠도 못 자고 그냥 기침해야 되고 막 남만 그랬으니까 나도 못 자고 우리 사람 기침해야 되는데 잠 잘 수가 있는가 두 영감 할머니가 그냥 잠도 못 자고 한 보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부럽 터더니 그냥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래도 침을 줄줄 흐르고 맨날 그저 대변도 묻혀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러게 그전에는 뭐 상처가 나면 약을 뭐 후시딘 메디카절 그거 바르면 한 이틀 좀 바르면 싹 났잖아요. 일주일 바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거 우리 일주일 넘었어요.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육이 아유, 빠져버려. 선생님 나이 80인데 면역이 다 떨어져 그래요. 면역성이 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면역성을 뭐 어떻게 키워야 되니까 운동해야지. 움직여야지요. 운동하라는 거야. 운동하라는 거야. 아니 그 누가 몰라서 못하나? 뭔 근데 세상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참 그래서. 근데 원희영 목사님이 어제 만나는데 아니 왜 그래 쏙 빠졌어? 날씬해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죠 뭐 했더니가 아유 운동하라고 자기는 뭐 하루 이걸 200번씩 한대. 푸시업을 200씩 하고 말지 뭐그 저기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돌고 2시간씩 돌고 말지 이거 200번씩 꼭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야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때까지 뭐 감기 뭐약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 예예예. 없고 뭐 그냥 운동하고 지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운동 안 하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 나도 푸시업 하라. 나도 운동 많이 했죠 젊어서. 안 하는 운동 있나요? 뭐 엄청 하고. 사람들 내가 아프다 하면 고지 듣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철통까지 사는 그런 사람이 말이지. 그거 뭐 안 한다니 말이 안 해. 하여튼 운동 안 하면 그래 면역이 떨어져 그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면역성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훈련시켜 저렇게 훈련시켜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다 생겨나는 게 극복하는 게 그걸 하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을 하나 그 말이야. 아멘.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속을 많이 네, 하니까. 뭔가 장을 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말이지 청소를 하고 의사도 말아놓고 일하고 말이지. 부산에 우동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영 목사도 잘 아실 텐데 이영 목사님 그 목사님 그 교회 어떤 분이 이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어. 연립주택 우동교회 시소님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IMF 와가지고 말이야 와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해서 다 망해가지고 빚도 엄청 지고 그래가지고 지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어디 지하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말이야 얻어가지고 그 시골 거다 갖다 놓고 그러면 뭐 일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래가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시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할 일 없다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아니 저 집사님이 일하는 교회 왜 맨날 교회 오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래 지금 할 데도 없고 내 일이 지금
전세 겨우 지하방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 거다가 집에 갖다 놓고 내 지금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있는데 나 이거 교회에서 기도하면 나 청소라도 하겠다고 그거 하겠다고 청소를 하겠다 아무래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예. 청소하는데 왜 만나러 가다가 딱 들어갔다고 딱 세상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거 하면서 기도했겠지 뭐 지금 그럼요. 가면서 예, 예.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거기 끝나갈 때 보니까 아니 안 팔리던 열리게 딱 팔리는 거라. 기도하니까. 그래서 팔리는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 몇 달 안에 그냥 완전히 복구를 하고 말이죠. 그거 해가지고 그거가 뭐 교회다가 뭐 얼마 며칠만가 헌금하고 말이야. 와 그랬다. 그 어떤 게 그 목사님 그래 이 목사님 우리 이제 지천 인사해 주는데 말이지. 야 교회 와서 말이지 일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고. 다 갚아주더라고 그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비둥비둥 잠이나 자지 말고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싶어 그러지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 크면은 다른 생활도 따라 커지게 돼 있고 하라는 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그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된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 뭐 대기업 뭐 그런 거 말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아주 자녀들이 잘된 그런 직업이 뭐냐? 교회 사찰. 네, 사람들이 봉사하니까. 교회 사찰. 예. 교회 사찰 자녀들이요. 사찰하면서 얼마나 무슨 월급을 많이 받아가 공부를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일반 교육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찰 자녀들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요. 뭔 가게를 하면 가게가 잘 돼요. 어느 통계를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저희 그 기독교 물론 기독교 신문에 났지만은 그 사찰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찰을 깔볼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얼마나 정성을 마음으로 돌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잘 되고 말이죠. 또 우리 또 어느 목사님이 말이지 한번 아들 둘 목사 되고 딸도 큰 딸도 목사가 돼가지고 큰 딸은 지금 발칸반대 성교사로 나가지고 나이 50인데 시집도 안 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아주 이뻐요 그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수많은 남자들이 그냥 침 흘리고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그 목사님도 나하고 친해가 자기 딸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목사 왜 야, 우리 딸 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 좀 써줘. 그래. 아니 그 목사님 딴 데서 하면 되지 뭐 지금 성경의 교회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이 목사가 해줘. 그걸 데리고 와야지 뭐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뭐 써주나 데려와 그랬더니 데려와서 얼마나 미인지를 몰라. 아니 홀딱 반할 정도야 그냥. 세상에. 내가 장가 안 갔으면 말이지 한번 구해내보시면. 미인이야. 차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수 안수 받았잖아.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저기 내목된 곳은 동일교회 거기서 파송에 보냈는데 그 발칸 반대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달하고 하니만 잘 지금 말이야. 그 아들도 둘 다 목사 돼가지고 다른 데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 아버지는 키도 조그만하고 뭐 그렇게 생겼는데 아들은 좀 있을 전에 봤는데 키도 그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이야. 그래서 오니야 목사님 그랬다고 이 목사님 아들 보니까 아버지 몇 배다. 그래서 아니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나야지 뭐 못하면 되겠어? 그 목사님이 사찰 출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설할 때는 멸시도 많이 받고 부모님 먹고 큰 교회에서 애먹고 뭐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들들 목사지 딸도 목사지 얼마나 열심히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역시 하나님 기도는 외상이 없다. 언제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님 아니었잖아. 이제 폼 잡고 이래. 자, 얼마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연단을 시켜가지고 약간 며느리를 키워가지고 약간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하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뭔가 해라 말이야. 예, 예. 자꾸 그냥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해라 자꾸 뭐가 해라 예, 예. 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 그거 하다 보면 다 좋은 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꾸 죄 짓는 걸 가만히 누르려고 죄 짓는 거 생각하면서 예, 예. 생각하니까 뭔가 분주한 일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서 그거 하느라 정신을 예, 얻는 것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팔 불 때 나팔만 야시 부는 것이 뭐 딴 생각은 합니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 좋은 곡이 들리면 아이고 나도 한번 불어봐야지. 그 집 와서 그 곡을 찾느라고 하지 인터넷 찾아가 또 곡을 빼가지고 말이지 한번 불어보고 말이지 뭐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그거 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게 뭐 우리 사람이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어보고 싶은 걸 어떻게 했냐고 불어보고 싶은데 불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딴 거 생각 안 나지 그거 하다고 하루 머리가 들어가다 보면 또 곡을 되게 그 공룡을 잊어버릴까 봐 또 써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들 찾아가지고 딱 거기서 곡을 빼가지고 말이야. 네. 또 곡도 말이지 보면은 여러 곡이 나오거든요. 피아노 곡도 나오고 또 뭐 저기 뭐 바이올린 곡도 나오고 또이 색소폰도 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다 하다 보면 또 어떤 건 세송곡이 딱 나와요. 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인쇄해가지고 하나도 풀어보고 시끄럽게 집에서 하고 부르냐고.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봐야지.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냥 뭔가 하게 되면 잡념이 안 생기잖아요. 네, 잡념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네. 이거 하는 건 뭐냐? 연인을 키워서 아멘. 신앙을 확실히 굳게 하기. 아멘. 뭔가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병든 자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환난도 우리가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유익이라.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뭔가 하는 거다. 그냥 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일하는 움직여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뭐 구약만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네. 율법만 모세오경만 막 짱뚱 그거만 그게 다인 줄 알고 네. 그러는데 다인 줄 알아도 거기에서 복음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구속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아멘. 거기서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멘. 유대인들은 그걸 못 찾았다고 네. 말이에요. 못 찾았거든. 네. 못 찾아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는 그 십계 그 율법이 말이야.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 필요한 것이다. 다 이런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믿는 구약하고 예수 신약 시대를 완전하게 연결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다 가르쳤잖아. 너희들이 정말 영광하느냐? 그 성령 영광은 누구냐? 바로 나를 영광한 거야. 아멘. 나한테 영광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걸 몰랐지만은 그게 나를 영광한 것이다. 나 영광한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우월성을 가지고 그런 것이다. 또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1장에서부터 쭉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약을 신약과 구약을 딱 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실천을 갖다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에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1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는 네. 거예요. 그걸 얘기, 그걸 다 설명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척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지금 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떠나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잠시 낮아진 것이다. 한시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한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낮으신 분인데
물론 그 뭐 겸손을 또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겸손보다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다. 아멘. 죄를 스스로 낮은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권한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다. 아멘. 사람이 따라 내려서 내는 게 아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런 구원자 예수다. 이게 3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는 여러 가지 월설도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저 4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쭉 이제 설명해 중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고도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모세의 반환을 일으켰다가 땅에 갈라서 싹 다 그냥 속 들어가 버리죠. 그런 거. 이런 것들. 또 미리암이 함부로 까불다가 그냥 문두병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 덤벼들지 말아라. 또 이 말을 갖다가 또 목사님들이 또 무슨 잘못 또 이해를 해가지고 목사에게 덤벼들면 저주를 받니 뭐 또 그런 얘기. 하여튼 부흥 강사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그걸 써먹었어요. 가서 이제 네. 목사의 말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니 뭐 하여튼 부흥 강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모르겠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원 또 그렇게 또 잘못 또 인용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물론 뭐 목사의 말에 고인들이 순종해야지. 또 뭐 목사가 또 순종 못하는 뭐 그런 걸 또 뭐 시키겠어요? 얘기는 하겠어요? 뭐 그러나 또 엉뚱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락교 목사님이 박주선 목사님이 계실 때에 어떤 장로님이 박주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날 보고 헌금을 얼마나 하라 그럽니다. 그래 박주선 목사님 보고 거기에 장로님 와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얼마를 헌금하라 그러더라고. 그 헌금 액수가 적겠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걸 박주선 목사님은 기분도 나쁘겠지만은 자기 장로가 그 자기 찾아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헌금하라 그랬다고 기도해버리고 헌금하라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죠. 기분도 나쁘겠지만은 그러니까 박주선 목사님이 장로님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면 나보고 얘기를 하지 왜 남의 교회에서 얘기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시면 아니 담임 목사 나보고 얘기를 내 계시를 보내가지고 예.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왜 몸뚱하게 그 조영기 목사가 몸뚱하겠다고 조영기 목사가 하라고 그럽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때 장로님 팔짝 깨닫고 그렇군요. 박주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렇다고는 목사가 참 계시 받았다고 그러니 할 말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시 박주선 목사는 역시 지혜로운 분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 예. 역시 지혜로운 역시 큰교회 목사님은 다르구나. 그럼 나 같으면 글쎄요 뭐 하나님 계시면 계시 따라야죠. 그런데 역시 큰교회 목사님 다르구나. 근데 이걸 또 그렇게 이게 참 목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고 갖다가 이상하게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지. 예.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지. 뭘 자꾸 딴 거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에 대해서 지도자가 믿음으로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걸 반대가 덤벼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비신앙적인 그걸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은 니하고만 얘기했냐 왜 나하고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덤벼드는 그거 안 되잖아. 그건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 아브라함도 친구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가 무슨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것처럼 말이지 왜 하나님이 모세만 얘기하냐고 나하고는 얘기 안 하느냐고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금방님 같으냐고 운동병 탁 걸려가지고 그냥 저 진박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오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라는 얘기지. 아멘. 말씀 중에서 이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 아유 떠들다 보니 또 1시간 다 갔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네. 다음부터는 2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세대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성령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일 한 조금도 어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만 달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